안녕하십니까. 제이모 신학원론 저자입니다. 제이모 신학원론은 상권, 중권, 하권 세 권으로 구성이 된 책으로 성경의 신앙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지를 서술한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잘 요약한 명연설들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스데반이 설교를 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요약한 스데반의 설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본 것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라고 얘기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스데반이 이제 잡혀와 가지고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도를 말합니다.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스데반이 이제 잡혀서 공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인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시기하여서 그 당시 이제 종교인들이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당하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결국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거짓 증인을 이제 세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가서 공회에 이제 세운 것입니다. 그 장면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명연설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7장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자식을 얻게 된 거는 100세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더 전이니까 자식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즉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킨 애굽,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의 12조상을 낳으니라. 이스라엘은 12지파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조상이, 즉 요셉을 형제들이 시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이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나중에 총리가 되죠. 이 얘기입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응누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느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이때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그 당시에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그 산에 있을 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 장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요약한 그러한 설교입니다. 이 말을 하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 사울은 나중에 그 회심하고 기독교 신약의 큰 역사를 세운 그 바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그 당시에는 요즘 얘기로 하면 한 검사쯤 되죠. 그래서 그 증인으로 사울이 세워진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람들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흩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고 사울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위해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요약한 스테반의 설교를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 충분한 그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맥락이 부족할 때 좀 답답하기도 하죠. 성경이 두껍고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요약한 스테반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꿰차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책입니다. 그 성경을 올바로 읽는 방법, 제이머 신학원론을 참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교보문고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